교재 82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이 죄의 종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 책망하십니다. 그러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영생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의 말을 믿는다고 영생할 수 있겠느냐?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큰 자냐?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보다 크다는 것을 밝히십니다. 이를 들은 유대인들의 위협으로 예수님께서는 숨어서 성전을 나가십니다. 아멘. 때때로 인간관계에서 만날 수 없는 평행선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격이 완전 반대일 때, 행동 양식이 다를 때, 살아온 환경이 다를 때 종종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한 차이를 느낄 때는 삶의 방향성이 다를 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과 의심하는 사람, 나를 위해 사는 사람과 남을 위해 사는 사람,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과 위하는 사람, 이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해도 간극을 줄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사이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땅과 땅에서의 삶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 허무한 외침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외침이 진리라는 걸 생각한다면 듣지 않는 이의 삶이 허무해질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삶이 허무해지지 않기 위해 오늘도 계속 가르침을 전하고 계십니다. 본문 3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3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진리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구해지고 의인이라 칭해지며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복음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는 유대인들의 무엇을 자유롭게 합니까? 그들은 그동안 죄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켜도 율법은 죄를 저지르는 것을 최소화하는 간수 역할만 할 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간순간 죄를 정립하면서 어쩔 수 없는 죄의 수렁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이 죄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 자유란 죄에서의 자유, 의인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33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예수 네가 뭔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에도 어폐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종이었고 애굽의 종이었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의 포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는 의식 하나로 종되었던 기억을 부정하고 자신들이 자유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있었던 사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아닙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가 커지고 커지자 이를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결국은 열방을 활용하여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쉽게 말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약속받았지만 그것에 맞지 않는 죄의 종으로 계속적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주 친절하게 34절부터 36절을 통해 내가 말하는 자유는 죄에서의 자유다.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 아들인 내가 너희를 종살이에서 끝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37절에서 40절을 통해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건 너희가 내가 아들임을 믿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냐?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믿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믿어야 한다라고 강하게 요청하십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좀 믿는 척은 해야 합니다. 적어도 사람이 이해득실 없이 일관적으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면 좀 듣는 척은 좀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52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귀신 들려서 그런다.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울렸을 때도 감동시켰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전혀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4절과 45절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44절과 45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주님께서는 그들이 아비 마귀 사탄의 욕심대로 행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영적인 생명을 빼앗은 자입니다. 인류 전체에 죽음의 공포를 가져다 준 자입니다. 그렇기에 그들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진리를 말하는 하나님에 반하여서 거짓을 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죽는다.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했지만 마귀는 이 말씀에 반박하여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아담을 꼬여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이야기를 더 달콤하게 들었지요. 그래서 달콤한 그 거짓말을 따랐습니다.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지금도 항상 우리가 엇나가도록 충동질을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신앙인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면 세상의 화려함을 보여줍니다. 의로운 일을 하고자 하면 뭐 그래봤자 의미가 없다 라면서 마음을 놓게 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상황과 사람을 왜곡시켜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고 바른 길을 가게 하기보다는 쉬운 길로 나아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쉬운 길로 갔을 때 사람은 주님께서 그토록 걱정하시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잠시 잠깐은 즐거워도 그 말로는 처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달콤한 마귀의 유혹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달콤한 마귀의 유혹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달콤한 마귀의 유혹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 다 쓰셨으면 다음 본문 52절과 5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2절과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면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느냐?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렇게 조롱하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대놓고 54절에서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은 내 아버지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6절에서는 하물며 너희 조상 아브라함조차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인데 너희는 왜 그러느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걸 다 지우고 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지식을 다 지우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들립니까? 그저 자신을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이상한 사람의 외침으로 보이십니까? 아마 유대인들에게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함은 사실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분께서 가늠할 수 없는 말씀을 하는데 이상하지 않은 게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저 이상하다고 치부하면 진리를 놓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상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흔히 이럴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 있으라 라고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는 이야기는 영적인 눈을 뜨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눈은 어떻게 뜰 수 있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세상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습니까? 당연히 안 됩니다.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영적인 눈을 뜨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 보는 성경, 매일 듣는 말씀, 매일 하는 기도, 매일 베푸는 사랑,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고자 하는 그 인생만이 영적인 눈을 부릅뜨고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마음이 너무나 무너져 내려서 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나갈 때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의 때에도 기쁘고 즐거울 때에도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열심으로 이어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어서 영적인 눈을 부릅뜨게 하실 겁니다. 그 영적인 상태가 유지될 때 우리는 유대인과는 반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59절에서 진리를 듣고도 주님을 돌로 치려 했던 저 유대인들과는 다른 행보를 걸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꾸준한 신앙생활로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가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꾸준한 신앙생활로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가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꾸준한 신앙생활로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가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날마다 주어지는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눈을 따라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영적인 눈을 부릅뜨시고 이상하게 보이는 것을 바로 진리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두 가지 기도 제목, 달콤한 마귀의 유혹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꾸준한 신앙생활로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가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목회자 수련회로 출타 중이신 위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시며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또한 오늘 수능 보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